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른 아침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운 얼굴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도 그렇지만 미시간도 이제 겨울이 좀 풀리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이 봄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과 워싱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영상으로 봤던 그 링컨 박물관을, 기념관을 갔어요. 이제 둘러보고 그 옆에 한국 전쟁 전몰자 위령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 전쟁 때에 한국을 도와준 그 16개 나라와 거기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 또 다친 사람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벽에 이런 영어가 적혀져 있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지금으로부터 236년 전 당시 39세의 변호사이자 식민지의회 회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게 된 그 말이 되었고요. 그 결과 미국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뉴욕 만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이 노예를 해방시켜준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에 있는 워싱턴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곳에 가기를 원하냐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자신의 나라에서도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자유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이르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드디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단서가 됩니다. 근데 바로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분의 신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에 억눌려 있던 한 여인을 자유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간음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 말이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돌이 날아온 것이 아니고 돌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주위는 조용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희망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좀 희망에 찬 말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을 말이죠. 이 희망 없는 말보다는 희망을 찬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워줘야 됩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예언의 신 말씀에 보면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면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을 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죽어마땅한 자신을 말이죠. 정죄하실 뿐 아니라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 뭡니까? 과분한 용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이 과분한 용서를 경험하면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돌을 던지라 했을 때 만약에 돌이 날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돌이 날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근데 딸이 지금 수치스럽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돌이 날아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의 한 그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 싱이라는 그 성자가 있었는데 그러니 티베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히말라야의 산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히말라야 산을 가고 있었는데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다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에 그 나무 꼭대기에 한
어미새가 이렇게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저기 있나 했더니 그 나무 꼭대기에 아기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점점 가면서 그 나무를 타고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봤더니 그 불이 그 애기 그 새 집을 삼킬 때 그 어미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애기를 덮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같이 죽는 그 승구하고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가 이 나머지 인생을 히말라야 산 맨발로 다니다가 실족해서 아마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믿는 사람이 많더라. 왜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그를. 저는 그 유대인들이 잘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은 이유가 그들은 가는 현장에서 수치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새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치자고 할 때 그분은 그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새 생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의 생애의 종말이 그 여인의 새 생애의 시작으로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여인이 새 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고 생애의 종말, 인생의 막장길로 왔다고 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예수님만이 그녀를 정죄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죄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같아요. 너 집에 가도 돼.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당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는 말이 진리예요. 탕자는 집 밖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아버지 사랑 밖에서 이 세상이 더 큰 사랑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유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에 이르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똑같은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하다는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포도나무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하고 이게 뗐다 붙었다 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건 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곳이 좋다면 그곳에 계속 거하고 싶을 겁니다. 왜?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면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러니 뭡니까? 이 여인이 그 새 생애의 시작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성장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람, 만약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네. 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제 그 말을 사러 갔어요. 말을 사러 갔는데 이제 저 구석에 좀 아파가지고 허리도 좀 굽고 좀 못생긴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사가지고 그 학교가 이제 여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교 학생들이나 자기 자녀들을 좀 태우기 위해서 그 말을 80불 주고 샀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80불 주고 샀는데 그 말은 이제 곧 도살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들이 먹는 그런 밥, 그런 이제 통조림이 될 감이었어요. 근데 80불 주고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비누칠로에 싹싹 닦았어요. 깨끗하게. 온몸을 깨끗하게 닦으니까, 이 말이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스노우맨, 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말이 이제 그 먹이들 다 잘 주고 이제 다 사랑해 주니까 이제 말이 아주 탁 이제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말을 다른 집에다가 이제 좀 맡겼어요. 근데 한 2주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 주인 해리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맡겼는데 어떻게 말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말이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데리고 가게. 그리고 울타리를 좀 높이게. 그랬어요. 근데 뭐 울타리를 높였어요. 근데 한 2주 후에 또 말이 해리한테 찾아왔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어떻게 또 왔나고 했더니 울타리를 또 넘었다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가게. 그리고 울타리 좀 더 높이게, 아주 높이게. 네, 알겠다고 해서 울타리를 아주 높였어요. 근데 2주 후에 누가 왔을까요? 스노우맨이 또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울타리를 높였냐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해리가 그 말을 이제 안 맡기겠다고. 이 말이 달란트가 있었는데 무슨 달란트가 있었냐면 점프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각종 대회를 다 나갔어요. 근데 해리보다 잘 점프하는 사람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80불 주고 샀는데 5만 불짜리 말하고도 시합을 했는데 80불짜리가 스노우맨이 1등을 한 거예요. 이 말이 80불짜리가 10만 불 가치가 된 거예요. 유명하게 돼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좀 보고 싶어 했어요. 점프하는 그 말 선수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보기를 원해서 이 말이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전 세계로 다녔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해 준 것과 예수님이 이 든 후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실 것을 통해서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친히 그분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동묘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죄인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매일 아침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때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자유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이르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결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된 그런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이 없는 경우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결론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 안에서 거해야지만 진리가 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지식적인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합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 결과 이 자유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과실을 그냥 맺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미래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 그 편지 31쪽 1894년에 보면은 쓴 편지에 보면은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진리를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진리를 알지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근데 알지니라는 표현이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거 알다 하고 진리를 알지니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 진리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도 되지만 그 33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을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도 사실 포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를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사람도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이 죄의 습관에 중독이 되었어. 또 어떤 죄의 중에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자유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 생애의 시작은 어느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사실 진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공포에 떨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냥 떨고 있는, 죄로 마음에 떨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더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흐느껴 울었어요. 정말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다 바닥에다 글을 쓰고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본인도 정죄하지 않고 새 생애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녀는 이 말씀에 거하여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하나의 당부입니다. 하나의 약한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으니 너는 내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가? 이 요한은 요한복음 8장을 쓰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 독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요한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빵빵빵 하고 놀았는데 그 실탄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맞아 죽었습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죽어 있거든요. 이 아이는 이 총을 내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총과 같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였을 뿐 아니라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사람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그분의 자녀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죄의 짐 모든 짐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안식을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21쪽에 보면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중보,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결코 구원은 거저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천사, 우주 거민, 이 모든 것이 온 하늘이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시대의 소망 217쪽.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적진의 심장부에 그분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분의 무한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얻은 영혼의 자유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진리이신 그분과 매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우리가 이미 얻은 자유를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